나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원어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편 23번째 고라의 폐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유다 사도가 이제 가인과 발람에 이어서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멸망받은 세 번째로 고라를 들고 있죠. 고라는 이제 나단과 아비람과 함께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땅 사이로 산채로 매장당해서 멸망당했죠. 유대교 전통에서는 고라를 이제 반율법적 이단자 또는 분열 조장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폐역을 따라라고 하죠. 안틸로기아라고 해요. 폐역이. 안틸로기아는 이제 동사형은 안틸레고예요. 안틸레고는 반대로 말하다. 반대해서 말하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라는 말하고 레고라는 말이 이제 합쳐진 거죠. 안티는 반대고 레고는 말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해서 말하다, 반대로 말하다. 반대로 말하는 거니까 율법이 되겠죠. 율법을 말했다가 망했다. 결론이 일찍 나왔지만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 아폴리미, 멸망시키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을 것이요. 이게 아폴림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는 기는 이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흔히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뭐 생즉필사 사즉필생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목숨이에요. 목숨은 이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영혼, 목숨, 생명이라고 돼 있죠. 사전에는. 그렇지만은 영혼이나 생명은 우리 성경의 번역 때문에 들어간 이제 해석이고요. 이 원래의 의미는 이제 목숨에 가까운 거죠. 육적인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그 육적인 목숨을 얻는 자또라고 하는데요. 그 육적인 목숨을 얻는 자. 이 얻는 자라고 할 때는 이 얻다는 말은 휴리스코예요. 찾다, 발견하다. 이게 이제 과거형이에요. 휴리스코의 과거형이니까 찾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찾는다면이 아니라 찾았다면. 얻는 게 아니라 휴리스코, 찾았다면이에요. 용례를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 찾아낸다라는 말이 이제 휴리스코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찾으려.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내려, 발견하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휴리스코죠. 그러니까 얻는 거는 아직 아니죠.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는 것, 그걸 이제 휴리스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육적인 목숨을 열심히 찾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면 멸망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 육적인 열심을 열심히 찾는 것. 그게 뭐겠어요? 자기의 이 땅적인 어떤 사고를 계속 지켜가고 그걸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푸시케를 열심히 휴리스코하는 일이겠죠.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하늘적인 것. 이 땅에서 썩어질 그 목숨을 찾고 있으면 그 목숨을 풍성하게 강화시켜주는 그런 걸 찾는다고 하면 그걸로 이제 멸망하는 거죠. 지금 내가 그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그 생명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반대 것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요거를 점점 구체화 시켜 가셔야 되는 거죠. 나의 어떤 일상에 집중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일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를 쓰느냐. 그게 바로 푸시케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 그게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그 속에서 담긴 의미를 찾고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이루어갈 때 나의 그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이루고 새로운 성전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진짜 생명되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 되는 거죠. 푸시케는 이제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하죠. 예, 역시 영혼 생명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부 우리 성경의 번역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간 거고, 실제의 의미는 이제 육적인 목숨이다라고 보면 돼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영혼이란 말이 3번 나오죠. 이게 전부 푸시케예요. 진짜 영혼이 아니고 진짜 생명도 아니고 땅적인 목숨, 땅적인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것, 요걸 이제 통틀어서 다 푸시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 찾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은 이제 고라의 이야기잖아요. 고라의 폐역인데 제목이, 고라의 이야기는 이제 민수기 16장에 잘 나와 있죠. 지금 표를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민수기 16장을 구조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17장이 이제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구조가 똑같은 구조로 2번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일당의 반역이 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구조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가시적인 증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16장과 이제 17장 초반이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구조는 똑같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평행 대구 대조라고 해요. 평행 대구 대조법. 예, 평행해서 똑같은 구조로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첫 번째 그 고라 일당의 반역 부분을 보면요. 16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스알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라고 합니다. 예, 고라는 이제 레위의 증손이라고 하는데 레위의 아들인 고핫이죠. 고핫의 손자라고 하고요. 아스알의 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46장 11절에 보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오라고 하죠. 이게 그핫이라는 이름이 고핫이에요. 번역을 그핫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레이의 아들은 고핫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제 고라가 레이의 증손이다 이러면은 이제 할아버지 고핫과 손자 고라 사이에 한 400년이 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갭이 메워지지 않는 그런 모순이 좀 생겨요. 민수기 3장 27절에 보면요.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아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알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예.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고핫 자손의 수가 민수기 이제 여기에 보면은 8,600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3대만의 이런 인원수가 이제 일어나기도 어렵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증손이라고 번역된 것도 아들 벤이고요. 자손도 벤이고 손자도 벤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계속 벤이 나오니까 이제 순서대로 증손자, 손자, 아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요걸 이제 4대로 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타로 완성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의미이긴 하죠. 어쨌든 고핫에게서는 이스라엘 가족과 아므람 가족이 이제 나왔다고 하죠. 아므람과 이스할이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핫에게서 이스라엘 가족과 아므람 가족이 나왔으니까.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스할은 고라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고라와 모세는 사촌 형제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형제인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고핫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제 생략된 대가 있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레위와 고핫 사이에는 한 대고, 이스라엘과 고라 사이도 한 대예요. 그 사이에.
고핫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여러 대가 더 있다. 그걸 이제 보여주진 않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성경의 사실 여부를 좀 따져서 보면 레이의 아들 고핫, 고핫의 자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정확하겠죠. 자, 그 고라가 루벤 자손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과 당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라는 레위의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근데 이제 다단, 아비람, 온은 이제 루벤 자손인 거죠. 그들이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고라가 이 세 사람, 다단, 아비람, 온을 락가흐, 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예, 그래서 이제 고라가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고라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라가 대표인 거예요. 그들을 취했다. 이들이 이제 하나로 뭉쳤으니까 이제 당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로마서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요것도 이제 당을 짓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에크 에리데이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크는 뭐뭐로부터, 예, 밖으로 이제 나오는 영어의 아웃과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에리데이아는 이제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은 본성인데 우리의 본성이면, 예, 그게 아름답지 않은 본성인 거죠. 그리고 그게 자기가 왕노하고 싶어하는 이기주의인 거죠. 예, 그 에리데이아로부터 요거를 이제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다는 의미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요걸 이제 당을 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알레테야, 진리의 아페이데오, 불순종한다. 예. 그리고 불의를 따르는 자. 불의는 아디키아, 불의, 부정한 행위라고 해요. 이게 이제 부정접두사 아하고 디케라는 단어가 결합한 거예요. 거기에서 유래했어요. 디케는 정의, 공의란 뜻이죠. 디카이오 신의 의, 의로움. 예, 요 단어가 이제 서로 관계되는 단어예요. 맥락이 같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디카이오 시네를 배우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잘 지켜가시는 것. 그게 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속에 나타나 있죠.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걸 이루어 가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걸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씨, 제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 진리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우리 그 죄인 중의 괴수들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이제 진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진리를 안다. 그래서 나는 자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씨를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이게 핵심이고 이게 빠지면은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그 은혜의 무한함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무한함을 알기 때문에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것은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기라는 존재의 귀중함이란 말이에요. 그 귀중함,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는 자유가 아니라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알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자기라는 존재가 작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존재에 대한,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포기도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은혜 속에 있는 거죠. 자,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존재감에 약하는 가장 큰 두려움이란 말이죠.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나라는 존재가 약해지는 것, 다른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 이걸 가장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나의 명예가 훼손됐을 때 사람들이 꽤 많이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그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라는 그 존재의 귀중함 때문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들을 때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지? 라고 궁금해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럼 꼭두각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그 의문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사실 인간의 역할이나 공로가 활동할 여지는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자기 존재 포기는 자기 안에 그 두 마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걸 포기하는 건데, 그 율법을 포기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그걸 다름 아닌 그것,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바로 거기에 대한 포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 찬양, 자기 숭배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바로 조금 전에 읽은 이런 구절 때문에 생긴 오해예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가 나의 말을 잘 지켜 준행했단 말이 그거잖아요. 잘 지켜서 행했다. 그래서 너와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영생의 복을 받는 자겠지 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준행했다는 말은 샤마예요. 듣는다는 말이에요. 네가 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흘려듣는 걸 샤마라고 하지 않죠. 들어서 아는 것, 아쿠오, 들어서 아는 것. 이 샤마란 말을 파자면 셴과 아인이란 글자가 나오잖아요. 셴은 분석된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아인, 눈이에요. 본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호라오의 의미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의미죠. 그게 샤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다 그런 뜻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듣는다고 하는 말은 듣고 따른다는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들어서 깨닫기 때문에 깨달으면 따르게 돼 있고 따르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리를 들어서 알면은 그러면 이제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무슨 인간의 공로가 있겠어요?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땅이죠. 그 우리라는 땅에 그리스도가 씨로 오시잖아요. 제라. 씨로 오시면 그래서 그 씨가 나의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달음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다는 거는 뭐예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그 실상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알면은 자기 자랑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제 진리 알아. 이런 말 못한단 말이에요. 자랑할 수가 없고 너는 왜 이것도 몰라 하면서 타인을 비판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진리를 바르게 아는 자는 은혜 앞에 엎드리고 자기 주체성을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노릇을 멈추게 되는 거죠.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이걸 땅에서 나에게서 빠져나왔다라고 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고 그 사랑으로 타인과 다른 대상, 다른 피조물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를 아가페토스, 사랑이 된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더 이상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선하게 두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죠. 좋아, 싫어, 더러워, 깨끗해, 귀여워, 징그러워 이런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 뜻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단 말이죠. 내 마음에 안 들어. 나의 배우자, 자녀, 뭐 범죄자 이런 것들 보면은 혐오감을 갖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뭐 배설물, 바퀴벌레, 전염병 이런 거.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다라는 말은 에리데이아, 그 비열한 본성. 우리의 본성은 선, 악의 두 마음으로 나누어 보는 거잖아요. 그게 비열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둘로 나누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판단하죠. 그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진리를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부 그건데 그걸 나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보니까 율법이 돼 버렸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행위의 율법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뭘 해야 되나 보다,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만 본단 말이죠. 그걸 좁은 의미의 이제 율법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일상의 모든 것 그거 역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도 역시 십자가 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죠. 말씀은 모두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진리잖아요. 그 말씀을 나 중심의 판단으로 보면 역시 싫고 좋고로 자꾸 나누어지잖아요. 일상에서. 이것 또한 넓은 의미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에 엎드리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기주의다라고 했잖아요. 에리데이아.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그래서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일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본성 때문에. 그게 당을 짓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을 짓는 일이 지금 고라의 일에서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당 짓는 일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설명할게요.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의 일당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대적을 하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머리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론도 역시 대제사장이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죠. 아까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나도 이제 진리 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고라의 일파가 나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 거룩한데 왜 너만 잘난 척하느냐 그러잖아요. 나도 이제 진리를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모르고 십자가 공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하는 자, 진리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고라는 성막의 기물을 이제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던 이제 고핫 자손이었죠. 아까 민수기 3장 28절에 나왔잖아요.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라고 하죠. 그리고 민수기 3장 32절에 보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그 책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고라는 성소를 맡는 자고 지금 아론과 그 자손들은 성소 맡는 자를 감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일도 못 맡고 제사장은 아론 자손들만 맡잖아요. 자기들은 성소에서 허드렛 일만 하고 그리고 자기들 감독까지 하고 기분 나쁘다 이거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직책 따지지 말고 직분 따지지 말고 겸손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직분에 높고 낮은과 관계없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종에게 도전하지 말자. 뭐 이런 고니를 대적하면 망한다. 절대로 안 된다. 고라의 일을 그런 예로 이제 많이 든단 말이죠. 그건 교만이고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교훈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기도 좋은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겸손하게 맡은 일을 잘 하자. 요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훈과 복음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회중도 마찬가지고 이 교훈을 내가 지금 말하고 듣고 있는가 아니면은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그걸 회중이 듣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로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는 단지 교훈이잖아요. 겸손하게 또 도전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은. 자, 너희가 분수의 진화도다라고 해요. 이게 라브 라켐이라고 해요. 라브 라켐. 라브라는 거는 많은, 큰,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라켐은 이제 네라는 전치사하고 캠이라는 2인칭 남성 복수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뭐뭇을 위하여 또는 뭐뭐의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라켐 너희를 위하여 라브 많다. 요걸 이제 너희가 분수에 진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의미가 이게 짧아가지고 라브 레켐 이러면 애매해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 번역 자체가 이제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근데 라브가 뒤에 보면은 우두머리란 뜻도 있다고 했죠? 큰이란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크냐? 너희가 우두머리냐? 예,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도 거룩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고 나는 구원 받았고 그래서 나는 자유고 그런 말들 하잖아요. 예. 근데 왜 내가 너희에게 그 모세와 아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가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알았다고 할 경우에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은 없고, 자기가 죽는 건 없고, 나는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경험들 겪었고, 하나님 경험했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 맞으니까 구원은 당연한 거고, 더 이상 뭘 따지느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 은혜가 빠졌다면은 그는 복음을 아는 게 아닌 거고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그 내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들으면 안다니까요. 깨닫는다니까요. 성도는. 자,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어찌하여 맞두아. 왜 어찌하여 마라는 그 의문사와 이제 야다라는 말 알다 동침하다 이 말이 이제 합쳐진 거예요. 이게 이제 변형되면 만이 돼요. 그러면 만나란 뜻이. 그러니까 너희가 뭘 알기에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나도 잘 안다라고 하는 거죠. 총회, 카할이에요. 카할은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돼요. 에클레시아는 교회죠. 여호와의 총회, 그 교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낫사,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히트파일형이에요. 히트파일형은 제기 강조예요. 제기는 스스로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리고 강조형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스스로 달려, 들어 올려져. 뭔 얘기예요? 낫사는 십자가 들어 올릴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들고 가지고 오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이게 헬라어로는 아이로란 말이에요. 들고 따라오라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아이로. 그리고 낫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교회 위에 들어 올려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뭔데? 라고 하는 거죠. 고라가 그 와중에 이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이렇게 쓰게 하신 거겠죠. 이게 지금 고라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과 같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우리가 엎드리지 못하고 맨날 왕노릇 하잖아요. 내 멋대로 살잖아요. 내 감정으로 살잖아요. 어떤 일만 나오면은 괴로워, 힘들어, 불편해, 싫어. 내 마음에 들 때는 좋아, 싫어, 좋아 마찬가지예요. 미워, 이런 거. 그게 내가 그 은혜 모르고 내가 왕노릇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고라도 레이지파죠. 나도 나름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내가 왜 맨날 그 은혜 앞에 고개 숙여야 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맨날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내가 고라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속상해하고 분내고 내가 머리 되는 그 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왕노릇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자, 고라는 코라흐라고요. 이게 대머리라는 뜻이에요. 대머리짐, 대머리. 예, 대머리. 성전에 나무가 없어서, 십자가가 없어서, 십자가 없는 성전, 십자가 죽음이 없어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다단과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해요. 다단과 아비람, 민수기 16장 13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예. 다단과 아비람이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거는 애굽 땅이죠. 예. 거기서 이끌어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보다 오히려 애굽 땅이 자기들에게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왕 노릇하는 거, 나의 옛 성전, 옛 땅에서 새 하늘 새 땅이 아니라 옛 하늘 옛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왕 노릇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는 좋은데 왜 나를 그 광야로 끌어내서 십자가 죽음을 죽이려 하느냐라고.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막판 뒤집기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 율법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그 나, 그게 이제 좋다 이거죠. 왜 광야에서 무트 죽이려고 하느냐? 신앙생활 힘들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그 죽음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악한 놈들, 어리석은 놈들 이럴 일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시로 내 멋대로 판단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주시는 그 말씀은 검이란 말이에요. 검은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그래서 죽이려고 주시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그거 싫고 나는 땅적으로 푸시케 그 목숨을 강화하는 쪽으로 판단하고 반응한단 말이에요. 애굽식으로. 요게 모세와 아론을 고라 일당이 대적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 모세가 고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민수기 16장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듣고 샤마, 그리고 엎드렸다. 나팔.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려지다. 나팔은 죽었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32장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나팔, 죽음이에요. 예. 모세가 엎어졌다, 예수께서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모세가 제안을 하죠. 아침에 향로를 가져오라 라고 해요. 아침에, 목회를. 파자하면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한다죠. 예. 그게 아침이죠. 어둠에 밤에 죽고 그러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는, 죽고 부활하는 아침이죠. 그 아침에 민수기 16장 7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아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예. 그 향로에 불을 담고, 향로는 마흐타, 화로 향로, 거기에 애쉬, 불을 담았대요. 그리고 그 위에 향을 두라. 케토레트예요. 요거는 이제 향이기도 하지만 연기라는 뜻. 예. 그러니까 주로 희생제물, 그걸 태울 때 나는 냄새, 그걸 이제 케토레트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향단 이러면은 미즈베아흐 케토레트가 돼요. 미즈베아흐가 제단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예. 향이 디미아마라고 해요. 향이 기도다. 프로슈케. 예. 기도라고 해요. 디미아마라고 하는데요. 향이. 이게 이제 디오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디오는 제사하다, 제물을 바치다 이런 뜻이죠. 그때 나는 향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성도의 기도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희생 제물을 바칠 때 나는 그 향이 기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케토레트라고 했잖아요. 향이, 연기, 태우는 희생 제물의 냄새나 향기. 그러니까 성도가 희생 제사의 번제로 바쳐질 때 나는 향.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향기, 그걸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면은 진리를 아는 성도의 기도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자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리고 죽는, 그것이 성도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 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수시로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기도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삶 속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 참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알고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그 삶, 그 기도의 삶을 사는 자인 거죠.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제 점점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을 청하는 그런 기도는 이제 자꾸 멈추게 되고,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나를 죽여가는 그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 죽음을 감사하고 자기의 죽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나오는 기도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걸 하시느라고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도는 눈 감고 무릎 꿇고 하는 그런 형식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하는데 그것만 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 요게 기도란 말이에요. 일상의 모든 순간에 나를 죽여서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는 산제사, 그 제사를 할 수 있어야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까 이제 고라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라브 라켐. 너희를 위해서 크다, 과하다. 너희가 머리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각자 향로를 갖고 자기 장막문에 서는 거죠. 민수기 16장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예. 떠나라. 떠나라는 말은 바달이에요. 바달은 나누다, 분리하다예요. 자, 요게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나누죠? 빛과 어둠을 분리하는 거예요. 바달이란 말 자체를 파자면 성전을 나누어서, 구별해서 가르친다라는 뜻이죠. 빛과 어둠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전과 새 성전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성전과 율법의 성전을 가르쳐 주시겠다. 예.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역시 나뉘죠. 위의 물과 아랫 물로 구별을 짓는 거죠. 예.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궁창이란 말은 라키아예요. 라키아는 라카라는 말에서 왔어요. 라카는 치다, 짓밟다, 구르다, 두들겨 펴다. 금속 조각을 두들겨 편다. 그럴 때 이제 쓰는 말이에요. 자, 요 라키아와 라카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서 또 나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고라 일당을 징벌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요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창세기 1장에서 지금 방금 제가 읽어드린 거, 나눈다는 거, 빛과 어둠, 물과 물, 요걸 나눈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일이에요. 창세기 1장의 일을 지금 고라 일당의 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예. 자, 어째서 이게 같은 일이냐면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일을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라 일당과 모세, 아론을 분리시키는 이 상황도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로 보세요. 정확하게 같은 일이죠. 예,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빈틈이 없어요. 빛이 진리죠. 어둠은 진리를 모르는 무지의 상태, 율법의 상태죠. 위의 물, 아랫 물 마찬가지죠. 그렇게 본다면 이 고라 일당은 뭐예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성도 안에서 수시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율법의 두 마음인 거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죄의 증상들인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 하나님이 바로 이 일당을 멸해버리시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것이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 패거리 내가 멸해버린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땅에 있는 지체. 땅은 개예요. 지체. 멜로스예요. 멜로스는 부분, 사지예요. 사지는 이제 팔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네크로, 죽이라. 그리고 음란, 포르네이아, 매음, 간음. 음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 마찬가지죠. 아카다르시아, 불결이에요. 이게 형용사가 아카다르토스예요. 그러면 이제 푸뉴마 아카다르토스 이러면 더러운 영이 되고 그걸 마귀, 악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섞인 말, 율법, 그게 부정하다라고 했죠. 이 부정, 역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욕, 파도스, 욕정, 고난, 순환. 전부 율법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 카코스, 에피티미아. 예. 여기에 이제 다 악한 거 아니냐. 왜 굳이 에피티미아에만 카코스를 썼느냐라고 이제 의아해할 수도 있죠.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원하고. 에피티미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것만이 아니라 에피티미아는 이렇게 바란다. 간절히 바란다는 의미죠. 에피티미아.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예, 훨씬 더 좋은 일, 에피티미아예요. 예, 이런 표현도 있다는 거. 그래서 카코스를 쓴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카코스 없이 탐심을 설명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썼네요. 그리고 탐심. 아까 에피티미아도 탐심으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여기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요. 여기 탐심, 탐욕. 예, 탐욕에 가까워요.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걸 이제 플레오넥시아라고 해요. 역시 다 이제 율법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에이돌롤 라트레이아. 에이돌롤 라트레이아라고 해요. 여기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에이돌론과 라트레이아. 에이돌론은 우상이죠. 아이돌. 그리고 라트레이아. 여기에 이제 예배라는 뜻이에요. 섬김, 봉사, 예배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우상을 그러니까 섬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이 이제 두 개 합쳐지니까 에이돌롤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지금 소개한 그 단어들이 전부 여성형이에요. 안 좋은 게 다 여성형이에요. 파도스만 이제 중성인데 땅도 여성형이고 우상숭배도 여성형이에요. 안 좋은 건 다 여성형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땅적인 거 그게 이제 여성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남존여비 사상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다 진리에서 나온 일이에요. 오해한 게 문제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남자, 우리는 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늘적인 게 남자, 땅적인 게 여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생물학적인 상황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순식간에. 내가 순간 찰나예요. 멸한다. 칼라예요. 예, 칼라인데 이게 멸한다, 끝낸다는 뜻도 있는데 이게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순식간에 멸하는데 내가 순식간에 완성시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노염은 잠깐 내가예요. 근데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 일당들, 고라의 일당들을 지금 멸하시는데 근데 그게 지금 뭐예요? 단순히 그들을 징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완성한다라는 말을 쓴다니까요. 죽인다, 멸망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완성시킨다. 이거는 뭔 말이에요? 이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악한 것들, 그 우상 숭배하고 악한 그 땅의 그 모든 지체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러한 모든 것, 악한 탐심들까지 모든 것들을 내가 순식간에 멸해 줄게. 그러고 너희를 완성시켜 줄게. 예, 칼라. 헬라어로 바꾸면 테텔레스타이. 내가 완성시켜 줄게. 다 이루어 줄게.
십자가에서 죽여서 살려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아론이 중보를 하게 되죠.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예. 한 사람이 범죄했대요. 한 사람이 범죄했나요? 아니죠. 일당이 범죄했죠. 그런데 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시 에하드. 한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누구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을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들어있는 말을 모세가 부지불식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야바 역시 부지불식간에 진리를 말한 거예요. 헤이스 안드로포스. 예, 인자로 오신 한 사람이 유대인의 왕, 세상 임금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편말을 달고 죽으셨죠? 세상 임금이란 얘기예요. 유대인, 율법주의, 율법의 대표로 죽으심으로써 이스라엘, 그가 구원받는 복음,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민수기 16장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예, 역시 멸망하는 자의 이름으로 고라만 나오죠. 예,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죠? 정교해요. 예,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을 이제 땅이 갈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수시로 지진을 겪죠.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지진이라는 거는 땅이 갈라지기도 하는데 땅이 우리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그거, 그 양상을 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지면 멸망이다라는 거죠. 수시로 또 요동치기도 하고 우리가 수시로 요동치고 갈라지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거 보면서 나의 불가능을 깨닫고 그리고 영원히 진동치 않는 그 평강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예,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였어요. 지체, 멜로스. 예. 지체 이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이나 우리 육신의 팔다리 같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의 그 부분들이라고 했죠. 우리 안에 그 일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란 말이죠. 땅에 있는 지체, 멜로스 부분.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한다면은 나의 어떤 부분이 땅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하늘에 있는 멜로스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안다, 진리를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되고 하늘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땅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그것이 뒤섞인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근데 그거는 전부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땅적인 그거,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거 다 죽여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이니까 땅에다가 묻어버리라는 거죠. 완전히 묻어버리고 하늘의 것만 남아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만 남으니까 하늘이 되는 거죠. 그걸로 칼라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은혜에 감사의 복음인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게 전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서 살리시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걸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골로새 3장 6절 또 가시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라 일당을 땅에 묻어버리는 걸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들, 그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거스르는 나의 그 두 마음, 죄성,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거기에 더해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
이것들이 전부 고라 일당의 재물이었던 거예요. 재물도 다 들어갔죠. 우리의 소유물이었단 말이죠. 그거 다 땅에 묻어버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하죠?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너희는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멸망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가 수동태란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다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 역시 그 같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은혜인 그 복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이걸 아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민수기 16장 37절,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예, 향로, 마흐타라고 했죠. 향로는 불을 담는 그릇이죠. 불, 성령이 담기는 그릇, 그 불 같은 성령이 담기는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갖다 버리라고 하죠. 다른 게 섞였다는 거예요. 다른 불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성령은 말씀이라고 했죠. 다른 말씀 갖다 버리고, 붙는 불이란 거는 이제 불태움을 얘기해요. 셰레파, 불태움 가운데서, 불 같은 그 시험 가운데서 그 불로 이제 불태워지니까 깨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향로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생명, 네페시, 목숨이에요. 그걸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향로를 쳐서, 라카, 아까 나왔죠? 잘 기억하라고 했죠? 라카, 치다, 짓밟다, 구르다.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리쿠아, 두드려 편 것, 넓힌 것, 확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카와 같은 글자예요. 친 거, 두드려 때렸더니 철판이 됐어요. 리쿠아가 됐어요. 자음이 똑같죠. 원래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으니까 자음만 보면 같은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고 짓밟아서 두드려 편 것, 그걸 이제 철판이라고 했죠. 두드려 편 것. 요걸 또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읽었죠?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라키아, 궁창. 라키아가 같은 글자죠. 이 궁창을 또 뭐라고 하세요? 창세기 1장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향로는 우리였단 말이에요. 우리인데 그 안에 성령이 담기시고, 그리고 그걸 거룩하게 엉뚱한 말을 담았던 그거 던져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불태우고, 그리고 거룩하게 됐으니까 두들겨 팼어요. 패가지고 하늘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이다.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으로, 불같은 시험으로 불태워 주시고 두들겨 패서 하늘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열심히 두들겨 패고 계시죠. 락하고 계시죠. 락하. 지금 하늘 만드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좀 잘했어야 됐는데 안틸로기아 했단 말이에요. 폐역했어요. 다른 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들겨 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돌아보면은 왜 나만 유별나게 덮으시는 것 같이?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동일한 분량의 40년 광야를 가는 중이에요. 나만 더 맞는 것 같아서 나만 더 맞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고 한다면 여전히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열심을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는 감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기 때문에 알면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로 지어지는 중이니까 이게 다 우리는 지금 하늘 만들어 주시는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늘은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평생. 하이의 복수형 하임이에요. 예. 그의 은총은 영혼의 생명이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을 구하는 모범을 보이시고 먼저 수월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이겨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날마다 발견하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아코, 샤마 들었기 때문에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잠깐이 아닌 그 영혼으로 착각하면서 괴로워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은총이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생명이란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이 되라고, 그 하늘이 되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힘차게 두들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맞고 또 맞아서 넓고 넓은 그 영혼의 하늘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